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미크론으로 해서 집에서 지금 이 온라인 예배로 같이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무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은혜 받고 속히 치료되고 건강으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기뻐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기쁨의 조건도 알 수 있고 감사의 내용도 알 수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시키면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설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집 밖으로 도망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여자친구 집에도 드나들 정도로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집에서 하는 일이 설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그 여자와 함께 그 집에서 가장 하기 싫어 도망쳤던 설거지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여자친구 집에서의 설거지는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즐거웠을까요? 이 남학생이 그 여자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한다면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밖에는 사랑할 자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할 때 우리 역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37편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귀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 비타민과 같은 절대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행복해지겠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섬이 터져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뻐질 수 있는 그 행복 비타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기쁨은 없고 기쁨이 없이는 아무리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행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쁨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기쁨을 표현하는 웃음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웃음이 간사하고 포악하고 음흉하고 가식적이고 사납고 이러한 웃음이 기쁨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쁨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쁨은 인간의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탁월한 인격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정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감정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있으라 명하시고 있었을 때 좋았더라.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정 표현의 가장 첫째로 등장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좋았다.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고귀한 기쁨의 샘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그리고 자기 어떤 인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즉 그 뭐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과 그 만물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역사가 이끌려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국가의 경계를 정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패함과 세우심을 주관하시며 그 사람의 죽고 삶과 낮아짐과 높아지심과 존경과 천함까지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주가 존재할 수 없고 지구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없이는 인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우리가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 한 방울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세상에서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다른 여타 동문들 같이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로만으로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존재한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겨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나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달이 아름답지만 여러분, 그 달 속에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춥고 싸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태양이 불처럼 타오르고 이글거려 있어 우리 지구에 살고 우리 유익이 되지만 저 태양 속에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수성 속에 인간이 살 수 없고 가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목성 속에 인간은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별에도 어떤 태양계에도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으려면 나무와 숲과 물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흙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육체적 요소에 필요한 수많은 미네랄과 그리고 수많은 영양소들은 결단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도 인간은 곧 질병 속에 노출되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인체에 필요한 수많은 영양소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성분들이 수많은 음식 속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살려주고 살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하나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질서로, 체계로 다스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곧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포탄이 떨어지고 피난길에 나서야 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아수라장 같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역사는 지난날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이 나라는 외국의 침략 속에 백성들은 고통했고 그리고 신분차별 등으로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역사를 우리는 얼마 전에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대사의 남북은 나누어졌고 남북의 포화에 인해서 수많은 수백만의 이 땅의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이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만세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 땅에 평화를 부르짖고 이 땅에 자유를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을 고쳐주셔서 오늘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인격이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임의 행복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것은 어떤 철학의 고미함 때문이 아니고 어떤 사상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어떤 도덕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어떤 제도와 구조가 자유롭고 평화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리시고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허비될 수밖에 없는 것들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수많은 이념의 갈등 속에서도 정치적 분쟁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로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구가 있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계시기에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서는 굉장히 환경들이 매우 바빴습니다. 부모님들이 들로 또 시장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순천 아래시장과 우시장에 미전이라는 가게를 내놓고 거기서 곡물을 팔고 계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찍 어머니는 시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스스로 누나와 더불어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어머니만 집에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타닥타닥. 부엌에 나무가 타는 소리입니다. 토닥토닥. 도마에 어머니가 칼질을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쿵탕쿵탕. 절구통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무엇을 갈고 있는 소리입니다. 딸그락딸그락 그릇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면 그 순간 저는 깊은 나락으로 수면 세계로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다. 그 순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날은 대부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는 주일날은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어머니는 반드시 제 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 가야 된다며 저를 깨울 것이 분명합니다. 푸짐한 상을 차려놓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집에 엄마가 있다. 그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감성을 또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것이 아이에게 가장 즐거웠고 평안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없는 기쁨,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어떤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고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꿈의 세계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임마누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가난한 시골교회를 심하는데도 항상 눈과 입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 성도들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어려운데 항상 눈과 입이 웃고 있을까 싶어서 목사님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날마다 눈이 웃고 계세요? 내가 목사님 그랬답니다. 성도님, 저 들녘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진달래와 게다리아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산 밑으로 흐르는 저 냇가의 물을 보세요. 얼마나 맑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저것이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관리를 안 합니다. 국가가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눈이 웃는 것은 알겠는데요, 입은 왜 그렇게 웃습니까? 성도님, 저는요, 가진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입입니다. 저는 피난을 가도 짐 챙길 것이 하나 필요 없습니다. 입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입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입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렇게 웃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머죠. 어디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가 다 모두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셔서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세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영양소, 음식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사람이 왜 즐겁고 행복할까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사람의 마음의 시선이 자기의 소원에 고정이 됩니다. 자기의 소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자기의 소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보기 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인생이 고난이다고 치부하고
그래서 힘들어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속이 뒤집혔다 상했다라고 말하고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의 시선이 자기 속에 소원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가에 눈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좀 더 정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애써 노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는 더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가난하고 망하는데 오히려 불우하게 사는 자가 더 잘되고 악한 꾀를 쓰는 자가 더 형통한 것 같고 사나운 자가 더 빌딩에 올라가고 오히려 더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쉽게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이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의를 지키겠다고 힘겹게 살아간 자기 자신을 향하여 후회하며 오히려 그런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 속에 소원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지향해야 되고 자기가 이루어야 되고 자기가 가져야 되고 성취해야 될 그 꿈과 소원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자기 소원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로 인하여 불평하며 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소원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소원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없습니다. 나의 소원은 맞는데 내 모습에 맞지 않습니다. 내 소원은 맞는데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소원은 맞는데 나의 환경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소원은 맞는데 내 인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원은 맞는데 나로서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내 안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옵니다. 믿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내 소원을 이루시리로다. 놀랍게도 나의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는 믿음이 쏟아 들어오면서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편 1편 4절에 불의한 자들은 바람같이 날리는 겨와 같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만 나의 소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그 소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좌절과 절망,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놀랍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이 소원은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맡겨진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그 소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능력과 길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루소식 그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과 전문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식당을 차리면 잘 될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명동에다가 횟집을 차렸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서 해를 먹었던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부리오 폐혈증으로 죽은 것입니다. 당신은 보험제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모든 배상을 하고 나니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숨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 당신의 시골이었습니다. 새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길을 가다 성남 사거리에 4층 빌딩이 세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저런 빌딩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저도 저 빌딩을 주세요. 놀랍게도 마음속에 그 빌딩이 내 것이라는 소원이 강력하게 물밀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새방살이 올세 주기도 힘든데,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세월이 흐르는 그 4층 빌딩의 주인은 바로 이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4층 빌딩의 주인이 되었고, 그 후로 하나님 앞에 밤새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성전에 갔고 밤 11시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길을 맡기며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지금 빌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딸 사라의 시부모 이야기입니다. 아멘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에서도 어떤 소원을 주시면 불가능한 거,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놀랍게도 내 안에는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소원이 엄청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다, 그 윗절 바로 12절에 보면 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욱 지금 나가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따라합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수많은 사상가 철학자들이 그렇게 꿈꿨던 이데아, 그리고 그들이 수없이 노렸던 파라다이스와 같은 세상, 바로 천국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꿈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죽지 않는 삶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죽지 않는 세상, 죽음이 없는 곳, 이곳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이 꿈은 내가 꾼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꿈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이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내 안에 영원히 산다는 데에 대한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단순한 이데아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시는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늙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픈 것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온 우주를 여행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자를 다 끌어모아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며, 내가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수많은 헌신과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입장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곳에 나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놀랍게도 구원에 대한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난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언제나 선하오르는 천국이요, 꿈에도 소원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통적인 꿈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이라며 우리는 찬송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온갖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직전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던 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렇게 늙고 쪼글쪼글하고 보기 싫고 냄새나는 사람의 한순간에 그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뻐집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늙고 쪼그라지고 주름지고 시커멓고 병드는 모습들이 한순간에 변화되면서 그 세계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진단하는 의사보다 제가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마지막에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저는 안 죽어봐서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아서 기쁨의 샘이 터지는 눈물, 너무 좋아서 원하시면 지금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꿈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돌보신다가 무슨 말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기 아기를 행여나 상할까 다칠까 부서질까 조심조심 다루는 이것을 가리켜 돌보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잃어버릴까봐, 소원을 빼앗겨버릴까봐, 소원을 이루지 못할까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보살피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꿈이 반드시, 내 소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충성되게 해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공의롭고 남들보다 착하고 남들보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도와주셔서 돌보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원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 채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손은 내가 바다 끝에 걸지라도 깊은 산속 동굴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돌봐 주시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아버지가 백만장자라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물론 지금 시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부모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그러한 2대, 3대 자녀들이 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와 그러한 평안이 오히려 마약으로 타락으로 가져가 버리는 것이 아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제3대, 4대가 타락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기뻐하니,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같이 한번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돌봐주셔서 그 소원으로 이끌어가시고 돌봐주시면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표현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손자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다가 어느 날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손자를 만나게 된, 손자가 너무 이쁘게 커가지고 왔는데 그 손자도 할머니가 너무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품에 안길 때, 할머니 오나 이 자식아 어디서 있었냐고 좋아가지고 그 손자를 끌어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마에 뽀뽀하고 볼에 뽀뽀하고 입에 뽀뽀하고 옷에 뽀뽀하고, 그래도 견딜 수 없어서 주머니 있는 돈 꺼내서 다 주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어쩐가 보는 이런 할머니가 손자를 만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 상태, 잠잠히 살아가는 상태. 그건 제가 그렇게 손질을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네. 아마도 여러분 할머니의 손자를 바라보는 기쁨이 가장 이 상황의 표현이 그것밖에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다 이루시리라. 그가 다 이루시리라. 내가 아닙니다. 그가 다 이루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오의 빛같이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정오의 빛은 숨길 수가 없어 감출 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간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나우며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의가 정오의 햇빛까지 드러나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불가능 가능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의롭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악한 우리를 선한 도구로 만드시고 불의한 지체를 의로운 지체로 바꾸시고 우리의 천한 모습을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멸시받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놀랍게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경이롭게 존귀스러워져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을 다듬기 시작하셔서 내 안에 지난날 수많은 죄악들이 내 안에 용솟음치면서 나를 이끌고 갔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모든 죄의 세력이 멸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의의 물결이 바다처럼 밀려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선함과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이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상을 차렸다면 원수라고 하는 적장과 싸움, 나와 싸워야 될 대상, 나와 전쟁해야 될 장수, 그 장수를 내가 제압해버렸고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 앞에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그를 무너뜨려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고, 그러면 내 잔은 넘치는 기쁨의 잔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4장 18절도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날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돋는 햇살같이 점점 의롭게, 점점 광명스럽게, 점점 아름답게, 점점 크고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하나님께서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 빛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 입혀서 노아를 그 시대의 가장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시대의 가장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이 입어지는 옷이 세마포 옷으로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고 인정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면 계시록 3장 5절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씻음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요,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만들어 가십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전에 의롭지 않았습니다. 사나웠습니다. 결코 우리는 선하지 않았습니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를 점점 정오의 햇빛같이 의를 드러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밝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했지만 빛과 소금보다 더 아름다운 의인으로 정오의 햇빛까지 드러났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선과 의로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오의 햇빛같이 의로워집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소원뿐만 아니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이나 곁길로 갈까? 우리가 늪에 빠질까? 하나님을 돌보시며 그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정오의 햇빛 같은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가 나면 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두려울 텐데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들 말했지만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심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심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뻐 노래하며 기뻐 찬송하며 기뻐 기도하며 기뻐 봉사하며 기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감성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도 항상 좋았더라 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